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멘. 자,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구나. 뭐 인종부터 뭐 사회적인 신분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희생하죠. 텐트를 딱 쳤는데 기둥 2개 쳐놨는데 그 기둥 2개를 빼다가 옆 텐트에다 갖다 주라고 하는 이런 상황.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그런 희생을 그들은 감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씀을 봤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중심이 있었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하며 기도했다. 특히 리더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교회하고도 다르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보낼 때도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2절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그 섬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북서쪽에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가 국기가 키프로스 섬 모양으로 돼 있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즈볼라하고까지 싸움이 옮겨 붙었잖아요. 그때 뭔가 키프로스가 뭔가 이스라엘 입장에 조금 유리한 뭔가를 해줬는지, 그때 헤즈볼라가 키프로스 가만 안 두겠다고까지 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섬이 키프로스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름도 비슷하고 너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등장하고요. 총독 이름은 또 서기오 바울이에요. 우리가 뒤쪽에 또 보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키프로스로 갔다가 그 다음 전도 대상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또 여러분 그리고 또 동네 이름도 또 갑자기 바보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막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거기 갔는데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총명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이거야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지역에 가가지고 총독부터 만나가지고 총독한테 복음 전해요.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옆에 유대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거기 보면 엘루마라고 이제 엘루마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엘루마가 마술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고요. 바예수인데 이제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거죠. 근데 이 바예수, 바예수 해석하면 뭘까요? 우리 바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들. 그러면 이름이 또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참.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다고 했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았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바예수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편에 섭니까? 자, 이 사람이 성령의 편에 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8절을 보면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뭐 했대요?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딴지 거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속지 마십시오.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방해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꾼이 없어도 전도는 어렵습니다. 방해꾼이 없어도 전도는 어려운데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읽었거든요. 자, 9절을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이 장면 이후로는 이제는 바울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부르면서부터는 바나바 앞에 바울의 이름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그 9절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이 바예수를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0절.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이거 사탄의 자식아 하거든요. 사탄의 자식아. 예전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식아 이랬습니다.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온유하신 성령님이시지만 거짓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게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애들도 막 예수님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막다가 제자들이 혼나고 오게 하라고. 애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와서 안기고. 또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지만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하다못해 뭐 최후의 만찬 때는 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다고 기도하라고 해도 저기 피곤해서 막 잔다고 그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좌우편에 우리 자식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자꾸 막 질문을 해도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서슬퍼런 분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든 모습과 아픈 모습을 보고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돈 받고 주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판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막 다 나가 막 하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또 총독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또 단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인테그리티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정말 많으시고 단단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전에서 그 판을 뒤엎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바예수에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그 사람이, 바예수가 그 꼴을 당하는 덕분에, 자,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그 꼴을 당하는 덕분에 12절 보십시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무엇도 주님을 막아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바예수는 자기가 하는 말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속여서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자신이 땔감이 되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떠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얘기를 할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가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해요. 그러다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를 이제 슬쩍 꺼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다윗 얘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들도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바랬으니까.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물줄기로 확 틀어요.
이 다음부터는 막 예수님에 대해 막 가감없이 막 전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었다고 말해요. 사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자, 요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이거 이신칭이잖아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서 딱 전달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 사람들이 믿어요.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와,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계속 봅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이제 거기에 제자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정말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예전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자 아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방해했던 바예수 같은 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45절 봅시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게 서기오 바울이 그 바예수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리고 5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49절에서 자꾸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48절 보면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절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결론이 분위기 막 좋게 막 부흥하고 있는데 찬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내쫓기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여기에서도 누가 등장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두 얘기에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이방인이 믿고 유대인이 방해한다. 앞에서도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고 바예수가 방해. 여기서도 그 지방 사람, 이방 사람들은 믿고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내고. 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4절에서도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쫓겨난 거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뒤에서 언제나 방해합니다. 지금 바예수가 그랬어요. 바예수는 아예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식아 이러면서 정의의 원수야 이러면서 그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니까 방해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으면 방해가 없어요. 결단하니까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헌신하니까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졸면 방해가 안 들어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방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면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틀어서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성자도 관심 없는, 나는 그냥 넷플릭스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단이 꼬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는데, 교회를 한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집중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방해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으로 내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안에 방해가 들어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형편, 내 형편이 나의 결단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흐트려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 관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이미 받은 상처가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삶의 염려. 삶의 염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워버려요. 삶의 염려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예요. 삶의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돈을 섬기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삶의 염려가 우리를 바꿉니다. 아까 간증 중에도 얘기했지만 불평,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막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결단했을 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앞에 모든 길들이 꽃길만 쫙 놓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방해가 들어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말이 거슬려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고요. 내가 헌신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예수는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방하는 유대인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13장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한번 볼까요? 13장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잉? 지금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가지고 거기 나오면서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너희하고 나는 관계없다 이제.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권해서 안 받으면 발에 먼지 털어버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와버려라 그랬거든요. 똑같이 한 거예요. 발에 먼지 털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패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전 성경으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상태 아닙니까? 우리 성령 충만 원하잖아요.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잖아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실패냐고요?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반대와 방해와 박해는 반드시 있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죠? 증인. 아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증인.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전에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나중에 훗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가슴을 심쿵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흐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너무 말씀 좋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염원은 주시지만 그것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할 때 불평이나 시기가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뒤틀린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귀한 약속 주셨죠.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없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이게 알고 보니 자기들이 뒤틀린 것이고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수련회 다녀온 분들 있죠.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고 찬양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방해가 따라올 겁니다. 반드시 방해가 따라올 겁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그 은혜를 간직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방해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련회 다녀온 분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아마 이미 작년 말 올해 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이미 수많은 방해 속에서 많이 삐그덕대고 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길이 거친 길이 앞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역류,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 한 달의 삶만 보아도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더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염원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초가 되면서 우리가 사역을 새롭게 맡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역들을 맡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맡았을 때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마 벌써 많이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헌신대 앞에 나와서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방해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돌아가도 한 주간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면 방해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이 뭐였는지 이 시간표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파송이었어요. 파송. 파송 어디서 봤더라? 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본인이 파송된 걸 모르고 지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파송됐습니다. 파송. 그 좋은 곳에서 거친 곳으로 이제 파송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에만 있었으면 박해받을 일 없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잘 존경받고 할 거예요. 근데 키프로스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보라몬 안에 계속 있었으면 거기서 계속 은혜 받고 막 울고 또 같이 교제하고 왜 이렇게 나눔 시간이 짧냐 막 그러면서 또 그러고 우리 세상에 집회 막 50분 전에 나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가서 앉아 있고 막 한 30분 전에 가면 벌써 이만큼 다 차가지고 이렇게 뒤에 와서 앉아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거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현상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해보니까 여기는 불신자가 와도 안 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찬양 집회와 뭐 그 기도의 시간을 거치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이거 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결단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으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본격적인 방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서 방해가 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할 때도 거기서 찬양하듯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진실되게 대했음에도 그가 내 뒤통수를 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다시, 이거 해석이 필요합니다, 걸레처럼 그렇게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꼭 필요했어요. 수련회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섬겨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해서, 거기 이제 한 분이 간증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너무 가슴에 그 받은 상처를 부여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걸레 같은 모습으로 섬기라고 했대요. 그러면 내가 너를 새 수건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나오는 간증들은 막 이렇게 얘기 듣는데 막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물러서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물러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공동체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픈 부분들 싸매어주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셨구나. 더 알게 되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방해 속에서도 전진하고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비록 지난 한 달 흔들렸지만 올해 남은 시간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